지난 수요일 우리는 눈치 없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진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경고를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치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꼭 필요하다라는 교훈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시대의 이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도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도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정말로 돌이켜야 할 죄악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인 10장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계십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과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호세아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지적하셨던 것이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거짓신, 이방신만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것, 무엇이 나쁠까요? 그렇죠. 둘 다 나쁘죠. 둘 다 나쁜데 후자,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가증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마음을 품는 것, 그 원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왕으로 삼고자 하는 추악한 욕망이 숨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호세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땅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감사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바알에게도 감사하는 두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삶이 너무나 형통하니까 감사가 넘쳐서 보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바알에게도 감사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다른 모든 것들에게 감사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두 마음이 비롯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신을 숭배하고 더 많은 신을 섬김으로써 자신에게서 더 많은 열매와 더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하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선택이 바로 두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바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이만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바알까지 섬김으로써 더 많은 요만큼의 열매도 얻을 수 있겠지 하는 자기 사랑의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이렇게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마음의 중심, 그 원인이 이 철저한 자기 중심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호세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의 특징들을, 이 죄악의 모습들을 함께 찾아보고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0장 3절 말씀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들이 곧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추악한 자기의 욕망일 뿐입니다. 더 맺을 수 없을까? 더 얻을 수 없을까? 이 땅에서 더 올라갈 수 없을까? 자신의 이 추악한 욕망이 삶으로 실현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욕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지니 내 추악한 욕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섬길 수 있는 이런 기준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이런 마음은 속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사실 이 골치 아픈 갈등과 대립에서 나만 쏙 빠져나와서 편안히 살고 싶은 마음의 투영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서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저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받아들이는 참 센스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판을 또 얻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것은 마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고민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내 마음 편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판 얻고 싶으니까 하는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도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에서도 적당히 사회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은 바랍니다. 세상에 보기에 이런 기독교인이 멋있고 센스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과연 그러할까요? 우리 4절에 또 드러나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이 두 번째 특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이 4절에 나타난 헛된 말과 거짓 맹세입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교회에서도 괜찮고 세상에서도 괜찮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거짓말, 헛된 말, 그리고 아무 소용없는 약속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람피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죠. 여기 가서도 내가 잘할게, 저기 가서도 내가 잘할게, 이쪽에 가서도 당신밖에 없어, 저쪽에 가서도 당신만을 사랑해. 온갖 하는 말이 다 헛되고 거짓된 약속일 뿐입니다. 지킬 수도 없고 애초에 지킬 생각도 없는 바로 그런 약속만 내뱉는 것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겼던 북이스라엘에게서도 이러한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헛된 말과 거짓 맹세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디랑에 가득 찬 독초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자신을 죽이고 또 함께하는 서로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그런 독초와 같은 것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결국이다라고 하나님은 맹렬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헛된 말과 거짓 맹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맙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5절에 벳아웬이라고 나오는 지명이 있는데 이 벳아웬은 베델을 뜻하는 지명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처음 와서 단을 쌓았던 곳이었고, 또 야곱이 돌 베개를 베고 그리고 그 돌 베개로 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던 곳, 그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베델이란 이름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의 이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자신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최남단인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게 함으로써 베델의 우상 숭배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 이제는 벳아웬, 사악의 집, 범죄의 집, 허무의 집, 그런 의미를 가진 곳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집을 사악의 집, 범죄의 집, 허무의 집으로 만들어버린 것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아웬, 이 베델에 있었던 산당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또 가시와 찔레로 그 모든 곳을 덮게 하시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 곧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사악의 집이 되고 범죄의 집이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책망 이후에 그 산당이 파괴되고 가시와 찔레가 덮이는 최후를 맞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예수님의 책망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도 약 37년이 지나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할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몰려들지 몰라도 그 속이, 그 내면이 순수하지 못하다면 그곳은 얼마 가지 않아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베델이나 예루살렘과 같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을 봤더니 그곳에 있었던 금송아지를 기뻐했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앗수르의 빼앗김으로 인해서 백성도 슬퍼하고 제사장들도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기뻐해야 될 주체가 잘못되었고 슬퍼해야 될 이유도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기뻐해야 될 것과 슬퍼해야 될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집이 범죄의 집이 되고 허무의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기뻐해야 될 것과 슬퍼해야 될 것을 이 땅에서 온전히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히 여기시는 두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그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할 줄 알고 눈물 흘릴 줄 알 때에 우리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특징들을 살펴보고 있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었고,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 헛된 말이라는 것,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자들이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특징이었습니다. 마지막 특징이 이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트랙터와 같은 농기구가 없었던 이 호세아 시대에는 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았습니다. 밭을 가는 일도 해야 됐고, 곡식을 등에 지고서 옮기는 일도 해야 됐고, 또 곡식을 빻기 위해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일도 소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소가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소 입장에서 가장 좋아할 만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곡식을 밟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보면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곡식을 밟는 소는 곡식을 밟는 그 일을 하면서 마음껏 또 곡식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힘든 일과 의무는 싫어하면서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그 열매, 복과 형통과 풍요만을 생각하고 누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곡식 밟기만 좋아하는 길들여진 암소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은 11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져야 하고 감당해야 될 그 의무는 뒤로 한 채 그저 얻기만을 바라고 누리기만을 바라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멍에를 씌우고 억지로라도 수레를 끌게 하고 밭을 갈게 하고 그리고 썰애질을 하게 하시겠노라고 11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자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그리고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네 가지의 죄의 특징을 우리는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죄의 특징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질문으로 스스로에게 이 시간 잠시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욕심과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삼고 두려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진실합니까? 교회와 세상에서 너무 다른 말과 행동으로 헛된 말과 거짓을 일삼는 것이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범죄의 집, 허무의 집을 의미하는 벳아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힘든 것들은 뒤로 한 채 그저 곡식 밟기만 좋아하는 길들여진 암소처럼 얻고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네 가지의 특징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매일같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맙니다.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눈치를 잃어버리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할지도 모르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헛된 욕망과 욕심 그리고 지나친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이 묵은 땅, 우리의
이 묵은 마음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집어 엎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굳어진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쟁기를 통해서만 기경되고 뒤엎어질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에만 이것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땅을 아무리 갈아엎고 곡식을 심어도 비가 내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찾으며 말씀과 기도의 쟁기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공의의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공의를 심게 하시고 인애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말씀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악을 밭갈고 죄악의 씨를 뿌리고 거기서 나온 거짓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지금이야말로 묵은 땅을 기경할 때라고, 지금이야말로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여호와만을 바라봐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3절 하반절에 보니 이 북이스라엘은 무엇을 바라고 찾고 의지했습니까? 자기의 길, 결국 자기의 욕심을 바라고 소망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많은 용사를 의지함으로써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도록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분명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될 때가 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딱딱해진 그 묵은 땅을 말씀과 기도의 쟁기로 갈아엎고 기경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며 날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딱딱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두 마음을 품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의 쟁기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깨뜨리고 갈아엎을 수 있는, 그렇게 날마다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한 주도 새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한 마음 안에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